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36에서 50절입니다. 36에서 50절 함께 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실 수 있기를 공독합시다. 한 바리새인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들의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는 나무 옥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을 대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하리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인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상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 많이 상감받은 자인지라. 이르시되 달달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는 누구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발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류도 묻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 이르시되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여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히 가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이제 붙여지기에는 지난 주 중에 제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10월 달도 감사의 달로, 또 11월 달도 특별히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감사라는 주제로 생각하면서 이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마지막은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의 마지막은 뭘까 그런 생각을 쭉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감사의 어떤 마지막 어떤 대미를 장식할 때 이 말씀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이 본문 속에 감사의 시작이 있고 감사의 마지막이 있구나. 그리고 물론 그 감사의 그 중간 과정도 있는데, 특별히 감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이 본문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것은 감사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감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제 나중에 기록할 때 이 말씀은 세 명 다 굉장히 귀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제가 이제 설교를 들어왔을 때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 포커스가 뭐냐면은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 300데나리온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다른 본문에는 보면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 향유라면 예수님에게 부어드려가지고 소비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많은 값을 받으면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은, 나눠주면은 더 좋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제할 대상은 언제나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 나한테 한 이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모습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제 전해지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 봐요. 어쨌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특별히 이제 주제로는 헌신,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 이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필요하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핵심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한테 헌신해라, 그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아야 되는 분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 말씀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혀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마지막에 오는데, 감사의 시작도 감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시작도 하는 사람이 나오고 마지막도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감사를 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풍성하게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한 바리새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시작을 지금 예수께서 하고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어드리는 어떤 이 모습을 한 이 여인도 뭡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감사의 풍성함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여인이 감사를 풍성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의 감사는 시작의 단계인지 그 중간의 단계인지 정말 풍성하게 넘치는 단계인지 어느 과정에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알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초입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마지막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로까지 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자 되도록 애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가 너무나 작은, 어쩌면 감사가 없는 이 바리새인을 풍성한 감사의 이 옥합을 깨뜨린, 향유를 드린 이 여인의 자리까지 이끄시기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풍성한 넘치는 감사를 누리며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아주 초입에서 알짱알짱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가 풍성할수록 복된 사람이고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자고, 시작하지 못했거나 초입에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정말로 감사의 초입에 있던 바리새인,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께서 내게 베푸실 역사, 일하심, 관심, 열심,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되새기면서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를 같이 합시다,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에 응하게 되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초청받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가보면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49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바리새인의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감사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에게는 감사는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 왜 감사의 시작도 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말씀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초청받았던 사람이 맛있게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잔치가 시작되는 어떤 그 모습인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 단계도 아직 안 끝난 상태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는 음식 먹을 준비를 누가 시켜주고 있어요?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드렸던 이 여인이 음식 먹을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빌리면 뒤에 가보면 뭡니까? 물도 안 줬다.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손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초청을 하면은 입을 맞추는 환영하는 또 그런 시간, 인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입 맞추지도 않았다. 너는 그런 이야기, 바리새인 보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감람류를 뿌리는데 부어주는 어떤 그런 예식도 하는데 감람류도 너는 나한테 안 부어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발 씻을 물도 안 준 바리새인에 비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는 일을 했다. 입 맞추지 않았는데 입대 입으로 맞추는 것도 아니라 여인은 먼지 묻은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그 다음에 감람류도 안 줬는데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같이 밥 먹자고 해놓고는 밥 먹을 준비도 안 전혀 해드리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밥을 먹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도 밥 먹었던 이야기도 나오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 사람에게 밥 먹으러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차려주는 밥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밥을 주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의 밥에 대해서 너무나 굶주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고 감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가셨다라고 저희 눈에 보이더라고. 여러분 어때? 제 말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감사를 풍성히 했다. 향유옥합을 드리는 헌신했다.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못한 이 바리새인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의 어느 단계에 있든 하나님 나라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시작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중간도 하나님에게 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실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시작에서 바리새인을 보여주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똑같이 바리새인에게도 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밥을 다 주셨고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 나라 밥을 다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밥을 하나님 나라 밥으로 알고 맛있게 먹었고 어떤 사람은 먹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뒤에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빛을 탕감해 준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죠.
4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오. 뭡니까?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어떤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이야기하면서 갚을 것이 둘 다 없었어요. 그래서 빚 준 사람이 다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탕감받았으니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바리새인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하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향유를 드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사랑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더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500데나리온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50데나리온 탕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50데나리온은 맞게 사랑을 못하는 거죠. 왜? 50데나리온만큼 받았다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받은 것이 결국은 그 뒤에 가보면 뭐냐면은 50데나리온 받았고 500데나리온 받은 것이 아니라 50과 500데나리온보다도 더 큰 것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탕감해 준 건 뭘 탕감해 준 거예요? 죄를 탕감해 줬다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죄 이야기, 구원 이야기, 믿음 이야기, 평안 이야기 이런 걸 다 같은 의미예요. 말은 달라도 같은 의미라고. 그럼 여러분 죄의 어떤 그런 그 탕감의 가치가 500데나리온이고 50데나리온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죄의 탕감의 가치는 예수님 목숨 가치.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속량의 가치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사랑을 드리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바리새인에게 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는 것, 깨달은 것, 누리는 것이 500데나리온밖에 못 누리고 50데나리온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500데나리온이고 5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누리는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탕감해 준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탕감해 준 것은 똑같은 가치, 예수님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를 주셨는데 깨닫고 아는 정도의 차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랑의 크기만큼이 내가 예수님이 주신 죄 탕감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정도만큼 우리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신 사랑과 감사의 크기가 내가 사랑하는 만큼밖에 아닌 거고 감사하는 정도만큼밖에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신 것은 당신의 생명의 가치만큼 사랑해 주셨고 당신의 생명만큼 감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누리는 정도는 내가 사랑하는 정도, 감사하는 정도밖에 못 누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감사의 정도에 있어서 시작도 못했는지 시작했는지 중간인지 마지막인지 우리 점검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가치만큼 내가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풍성한 감사를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중간이라면 중간, 시작이라면 시작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생명을 드려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을 드려도 모자란 게 감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어떤가 하는 걸 한번 본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비유할 때 빚주는 자, 빚을 이제 그 빚진 자 이야기하면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야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이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 50데나리온의 모습이라고 평가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도 안 했는데 왔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의 감사, 은혜, 사랑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사실은 이 바리새인 우리가 오늘날 그냥 생각하니까 뭐 식사 한 끼 초대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바리새인이 예수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만나기만 하면은 책망을 했었어요. 그 책망은 미워서 책망이 아니라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책망을 한 거지,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거 전 쉽지 않았다 생각해요. 왜 초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만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막 뭐 기적도 일으키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고 그랬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왜? 죄인이었던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이 남자가 이 바리새인이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가 정말로 선지자라도 된다면 이 여인이 와서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 사람은 지금요. 그 생각을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한 것도 밥 주려고 청한 게 아니라 어쩌면 예수가 정말 선지자는 될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사하고 선지자는 만들까? 선지자라도 된다면 죄인을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거든.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이 사람 자신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선지자 이상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빚진 자, 빚 준 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음속의 생각을 예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는 지금 사랑이 없는 5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받은 정도밖에 못 살고 있다. 그런데 너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향유를 부어준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사랑을 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내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저 여자는 많이 받아도 50데나리온 탕감받았을 거냐? 아니 50데나리온 탕감 한 데나리온도 못 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서 빚진 자 그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왔던 향유 옥합을 붓는 이 여자를 실물을 통하여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의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네가 아니라 바로 네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저 여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그 모습이 향유, 갇힌 향유 그것을 부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그 향유가 뭡니까? 300데나리온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데나리온은 건강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에요. 여러분 일당 10만 원이라면은 300데나리온은 300일 한마디로 말해서 1년 연봉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년 연봉이 예수님 이 연봉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 여러분 1년 연봉 얼마예요? 그 연봉을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릴 수 있는 그게 뭡니까? 1년 연봉, 예수님이 그 생명을 이 여인에게 생명의 어떤 그런 죄 사함에 그런 걸 생명을 얻었는데 죄 사함의 그 가치가 1년 연봉할 때도 안 하죠.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인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누리는 정도는 자기 1년 연봉의 가치를 사랑으로 드리면서 누리고 있는 거라. 근데 제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은 뭡니까? 막 낭비라고 욕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만도 못한 감사를 한다면 하겠죠. 그렇잖아요? 제자만, 그 여인만도 못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지금 감사하고는 어쩌면 시작도 못했고 거리가 먼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초청했던 그것도 예수님이 밥 먹었다 뭐 어쨌든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 보면은
밥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자기가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자기는 확인해 보고 다녔던 그런 차원에서만 초청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감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뭡니까?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먼저 직접 찾아가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향유옥합을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이 감사의 사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의 어떤 그런 좀 풍성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옥합을 드리는 이 여인도, 이 사람이 향유옥합을 드린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신 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일하신 전적인 주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또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지금은 이제 과거에 그 바리새인들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죄인은 바리새인, 이 사람이 죄인이고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향유를 드리는 여자라고 해요. 그럼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죄는 뭐냐는 거죠. 이 사람 보고 지금 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는 죄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죄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여인은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죄인으로 알고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돌을 던질 수 있고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험이 있다는 거지. 그 집에 들어가려면은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또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랑이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자기를 돌로 치는 것보다, 쫓아내는 것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돌을 던지든 들어오지 말라 하든 그거 상관없이 난 그것을 이기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여자,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사랑이고 은혜고 감사라는 거지. 죄사함이라는 거지. 최소한.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에 제가 볼 때 들어가지도 못한 것 같은데 예수님 그래도 50데나리온이라고 같이라도 쳐주면서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또 이미 은혜인 거예요. 시작도 못된 사람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향유를 드리는 이 여인, 정말 예수님께 풍성한 어떤 그런 모습을 드리죠.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500데나리온 어떤 그런 정도를 누리고 있는 정도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을 귀하다고 예수님은 칭찬해주고 있으면서 거기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이러므로 내게 말하니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적게 사랑하는 것은 사함이 적은 것이 아니라 사함은 똑같은데 사함을 누리는 정도가 적은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을 축복하시죠. 함께 앉아있는 자들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하면서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제사함도 받았고 내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도 있고 평안함도 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저는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바리새인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 여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평안의 사람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시면서 바리새인에게도 하신 말씀과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복음으로 와닿더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직까지는 향유를 드린 모습까지, 여인의 모습까지 못 갔더라도 어쩌면 그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 중간까지 못 가고 어쩌면 내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이 여인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하겠구나 라고는 소망과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예수의 열심, 성령의 열심이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가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니 고맙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응답해 가면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언제 사랑합니까? 철이 들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안 줬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 더 달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동이나 하은이 수현지 얼마나 많이 사랑해요. 근데 하은이나 현동이 그 사랑 주는 만큼 사랑 알아요, 몰라요? 안 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가 아는 만큼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자기가 아는 만큼 뭐예요? 철이 든다는 말이 뭐예요? 머릿속에 철이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을 아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철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속에 주어지는지를 아는 게 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성숙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에 배고파할 일이 아니라 사랑을 갖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